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어제 제가 못 일어났어요. 시차 적응이 아직도 잘 안 됐는데 일주일 됐는데 못 일어나서 못 왔는데 그 어제 말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3장에서 주 안에서 갇힌 이 예수 일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 그랬는데 이것을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부르심과 합당하게 행함, 이 둘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거기에 맞는 삶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쭉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로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7절 이하에서는 은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16절까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와서 이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15절 16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도움을 받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예수를 닮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를 자라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은사 사용과 연결해서 어제 말씀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러므로예요. 여러분이 계속 늘 듣는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에베소서 같은 이런 성경을 강화체 성경이라고 그래요. 강화체 말씀. 이 강화체라는 것은 이제 서신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설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 강화체하고 좀 반대쪽에 있는,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것은 설화체, 이야기체죠. 그런 강화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든지 그러나 뭐 이런 것들, 뭐 무엇 때문에, 뭐 이는, 이런 접속사들,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것들, 이런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물론 그 앞에 이제 하나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고 예수를 닮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것이 그 은사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라는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하는 말씀은 앞에 16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말하고 권면하고 증언을 하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증언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권면한다라고 하지 않고 증언이라고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할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권면하는 내용처럼 되어져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무엇 하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이 1절인데 여기서는 행하지 말아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17절로 19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 이방인의 행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에서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거지만, 이제 2장에서는 뭐 혈통, 신분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4장 17절에서 이방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너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둘을 대조하면서 17절로 19절에 이방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은 행하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허망하다라는 말씀은 목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가 없고 무익한.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그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목표죠. 근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면 그냥 열심히 살아요예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조금 더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나는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오늘이 중요하죠. 근데 내일은 없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상당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이 순간을 즐기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목적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목표가 없이 지금 당장 오늘 먹고 살고 오늘을 즐기고 그냥 열심히 사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함, 그 마음의 허망함.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늙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야말로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죠.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목표가 없음이지만 자기 스스로 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근데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인생은 다 지나갔고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목표 이런 걸 말할 나이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총명이 무디어지고 어두워지고, 이 어두움 말을 하죠. 총명이 그냥 지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졌어요. 요 세 가지가 몽땅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왜 그러죠? 무지하니까. 왜 무지하죠? 저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모르는 거죠. 말해도 보여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한 집안에서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혼자만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예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것이 어두움과 굳어짐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앞에 18절에 굳어진 것과 감각 없는 자는 비슷한 이야기죠.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감각이 없죠. 굳은 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굳은 살은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19절에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를 방탕에 방임했다.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굳어진 사람의 두 가지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떠나고 방탕에는 방임했으니까 방탕에는 바짝 붙어 사는 거죠. 한쪽은 떠나고 한쪽은 붙어 살고, 이 방탕의 방임이라는 말은 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에베소 설교할 때 헬렐레라고 표현을 했는데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방탕이고 그 끝이 심판이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니까. 왜? 감각이 없으니까. 왜 감각이 없어요? 굳어져서. 굳어지니까 무지하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참 생명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방탕과 그 심판에 가까이 가는 것은 더 가까이 그쪽에 헬렐레하게 풀어지는 이런 것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17절로 19절은 세 가지로 이방인, 즉 예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20절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래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건 17절로 19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17절로 19절에 말하는 그 세 가지, 허망함, 굳어짐, 방탕의 방임함, 이런 쪽으로 예수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예수를 우리가 배웠다. 이 배웠다라는 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들이죠.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학교를 다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뭐 배운 사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배운 사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학력이 아니라 예수를 배운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배웠느냐? 왜 그 예수를 배웠다고 그러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진리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 배우는 것은 시간이 없어. 아니면 성경 배우는 것은 따분해라든지 성경을 펼치면 졸려, 이런 것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니까. 진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사이비에도 가고,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배우는 거다. 예수를. 왜?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언제 칠판 걸어놓고 분필 써가면서 우리를 가르쳤나요?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죠.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듣게 하고 가르쳤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0절 21절은 결국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20절 21절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진리를 우리가 쫙 풀어서 다 설명할 만큼의 실력자는 못 되죠. 그 정도 실력자가 되려면은 목사가 돼야 하는 거죠. 신학교 가서. 근데 우리 대부분 평신도들은 뭐 그렇게 진리를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리를 풀어서 설명할 재주가 나는 없으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실력이 나에게 없어도 진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도 섞이거나 분별이 안 되거나 또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내가 진리를 가졌다, 진리를 배웠다,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긴가민가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진리의 특징이 그거죠. 그래서 세상 철학은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화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진리의 절대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몇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절대성을 완전히 파괴해서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 여러 가지 진리가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가 지금 21세기의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면 기독교가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진리를 채광권을 써서 풀어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를 말을 해도 우리는 진리는 한 가지다, 진리는 절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TV에서 무슨 대담 뭐 이런 거 무슨 책 몇 권 읽어가지고 성경과 세상에 출판된 책들은 급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출판된 인쇄된 인쇄물들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생각이고 연구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이 절대성이 지금 훼손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이기는 합니다. 한국의 통계가 아니라. 근데 한국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에서 최근의 통계, 여러 가지 이 목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통계 중에 그 중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믿는가에 대해서 31%가 넘는 목사들이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현직 목사인데 미국에서. 뭐 한국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퍼센트는 다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목사들이 진리의 절대성에 대해서 흔들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결국은 이 시대의 이 기독교의 위기가 바로 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운 자들이다.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다. 이걸 배운 자들이다. 그리고는 이제 22절로 24절은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면 앞에는 이방인과 너희를 대조를 시켰는데 22절로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를 시켰어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17절로 21절과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벗어버리고 입으라 24절 끝에도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명령형인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이것이 부정사로 기록이 돼 있어서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너희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은 원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이제부터 너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17절로 21절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반복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제의 적용,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말씀 25절부터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25절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즉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내일 이야기고요. 22절 다시 보시면 옛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벗어버린 옛사람은 뭐냐 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아까 방탕에 방임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거죠. 유혹의 욕심, 이거는 2장 1절 이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옛사람, 우리가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사탄,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따르는 거,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결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아주 축약을 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만 한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욕심이 잘 이루어졌다, 우리 그걸 축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욕심껏 그 욕심을 다 이루고 채우고 살았다 해서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꾸민 사람이 드디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복입니까? 사실은 역사의 죄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가장 큰 죄를 짊어진 것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요. 와, 누구 아들이 대통령 돼서 이 대통령을 판사로 바꾸고 의사로 바꾸고 무슨 교수로 바꾸고 뭘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얻었다라는 것이 꼭 복인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잔치 벌이고 프랜카드 걸고, 사실은 그 직을 얻은 이후부터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않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철저히 따라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옛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23절 오직 그러나 아닌 거죠.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입으라가 아니라 입은 자다 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24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앞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었느냐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이 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됐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진리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새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의와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의이고 진리가 거룩인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심령으로부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진리를 따라 산다. 그 진리 안에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진리에 비춰봐서 바른 길이 아니라면 안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의를 따르고 진리 안에 있는 거룩을 따라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그 허망함과 굳어짐과 방탕에 방임된 모습과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라 사는 모습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고 방탕에 방임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허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됐고 진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지 허망하여서 목표도 또는 분별도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분명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선명하게 아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이 정말 주님이 말했던 좁은 길을 따라서 생명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연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